오늘 아침 우리는 룻기스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룻기스 1장 22절에 보니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밭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보리밭이며 이삭은 보리 이삭입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보리의 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룻기스 2장 23절에 보니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등장을 합니다. 3장 3절에 보니 또 타작 마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은 곡식 단더미도 등장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보리 곡식 단더미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보리를 6번 되어 보리 자루까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시는 대로 룻기는 참 짧은 책입니다. 넉 장 85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리와 관련된 단어들이 빼곡히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 혹은 보리 추수는 한결같이 룻이라는 여인과 관련이 되어 등장하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 혹은 보리 추수가 이 룻기스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 룻이라는 여인과 관련하여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맥주는 이 룻기스, 특별히 이 룻이라는 여인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룻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키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의 개요를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모압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룻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1장 22절에 보시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은 자연히 보리 추수가 이제 진행되는 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룻기서 2장은 2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에 룻이 보리 추수와 보리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제 보리밭에서 보리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때에 보리밭에 들어가 보리 추수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연히 이제 보리 타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장에 보시면 타작마당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날 밤 그 타작마당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랍니다. 정갈한 옷을 꺼내 입으랍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이 연상이 됩니까? 신부가 이제 신방으로 들기 전에 꾸미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특히 여기 발치 이불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 남자의 바지를 올린다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라든지 도덕적 기준이나 관념으로는 무척이나 낯선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를 유혹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룻이 그 어머니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3장 8절에 보면은 이 룻이 그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 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룻은 심지가 굳은 자기 소신이 아주 분명한 그런 여성입니다. 누구의 지시라고 해서 명령이라고 해서 예하며 따르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오르바가 돌아갈 때도 안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강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제가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여성이 바로 이 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이해합니다. 마치 기다렸더라는 뜻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이 취한 이 낯설고 여기에 묘하기까지 한 이 액션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룻기라는 책의 흐름과 성격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룻기서는 사사기서 다음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룻기서는 사사기서 다음이 아니라 잠언서 다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잠언서일까 하는 거죠. 왜 이 룻기서를 사사기서 다음에 놓지 않고 잠언서 다음에 이 룻기서를 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배열상 살피면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룻기서라는 책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굳이 거기에서 뽑아내가지고 이 룻기서를 잠언서 다음에 배치를 시키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어떤 책입니까?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부터 마지막 장까지 살피시면은 여성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14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19장에 가서 보면은 슬기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31장에 가시면 현숙한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인가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잠언서 마지막 대장정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슬기로운 여인이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은 이 잠언서 다음에 룻기서를 배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무엇을 연상하게 될까요? 독자들은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논하였던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갖추어야 할 장점, 품행, 이 모든 것을 갖춘 여성이 바로 룻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아스는 온 성읍 백성들과 함께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잠언서 31장 10절에 있는 현숙한 여인이 지금 룻기서 3장 11절에 그대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여호와를 경외했으며, 그래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성문은 바깥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던 훌륭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도록 잠언서 다음에 룻기서를 배치하고 잠언서 다음에 룻기서를 배치하도록 그들은 고집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의 처신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 우연과 마침이 역사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2장 4절에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말이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낯선 땅이에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인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넓은 베들레헴의 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밭들 가운데서 누구의 밭인지, 어떤 성격의 밭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룻이 말이죠, 한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더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밭 주인인 보아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땅이 많이 있었다, 밭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보아스는 추수 때에 밭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환들, 소녀들이 다 밭에서 보리를 베고 추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밭 주인이 어슬렁어슬렁, 여러분,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 들녘을 돌다가 자기 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침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마침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연과 마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념으로는 그것이 우연인 듯 해 보이고 그것이 마침인 듯 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날줄과 마침이라는 시주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마침이 아니다. 어떻게 그 밭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야. 어떻게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또 다시 들어오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묻습니다.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 룻은 있었던 일을 그냥 소상하게 다 시어머니에게 아뢰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밭주인이 거기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밭주인이 저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자기 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네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보리싹을 막 뽑아서 보리밭에 보리싹이 막 늘려지게 하더니만, 아니 나를 불러서 자기 식당에 와서 자기 상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먹고 또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특별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던가. 그래서 이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를 느꼈으며, 룻이 말하는 말의 행간 속에서 이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너 목욕하고 그리고 기름 바르고 옷 깨끗이 입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룻기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장 7절을 주목하십시오. 7절에 보시면 가만히 가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처신하는 룻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자신과 보아스의 의도를 곡해하여 비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몸가짐입니다. 태도입니다. 특히 여기 문제가 되는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더라 라는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간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디 신학교의 마이클 헥슬러 교수는 그게 단연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녀의 이 행위는 그녀가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보아스를 조용히 깨우려 했다라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직역하면은 그러자 보아스가 오한을 느끼며 몸을 움쭉거렸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성경은 깜짝 놀라 몸을 굽히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때는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발에 밤바람이 불면서 발이 노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잠이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어떤 부도덕성에 대한 그녀의 어떤 암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잠에서 조용히 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룻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뒷받침됩니다. 잠이 깬 보아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룻을 맞아들입니다. 11절, 그녀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13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그녀를 보호해 줍니다. 14절, 아침에도 그녀의 평판을 지켜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룻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이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장, 이 타작마당은 어떤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룻이 무엇 때문에 그 밤에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다가갔을까요? 보리 추수 때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룻이 받은 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액션입니다. 지난날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입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삭을 줄 밭을 공급받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은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작정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밭을 제공해 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허락해 준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의 밭입니까? 그가 주었던 이삭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누군가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허락해 주었습니까? 2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보아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그 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베들레헴에서, 연결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베들레헴에서, 그야말로 낯설고 무술스런 그곳에서 그가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과 연결되며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환이 등장을 합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2장 15절에 보면은 소년들이 등장합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소녀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누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결같이 다 보아스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양식까지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떡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룻이 배부름을 맛봅니까?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어머니까지도 양식이 풍성해집니까? 이렇게 낯선 땅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였던 룻이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보아스를 통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일터, 즉 직장을 얻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이 룻은 신분상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그 밤에 보아스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웠던 이 룻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서 3장 9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성경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3장 9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의 행동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아, 보아스를 그렇게 해서 찾아갔구나. 자기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룻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하여 맥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려 했던 룻,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는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에게 필요한 보리를 가득 채워줍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낳는 명문가의 반열에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룻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도 룻처럼 보아스이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